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또 삶 가운데 주님께서 정해두신 뜻이 있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을 향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또 십자가의 그 삶,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아플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 그 끝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소. 주님, 저희들에게 또 주어진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저희들 또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모른 채 그냥 지금의 삶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마지막에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승리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뜻대로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같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8페이지, 26장 57절입니다.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더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문 자체가 어떤 신문인가요? 불법 신문입니다. 이 밤중에는, 새벽에는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교회를, 또 세상이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도들은 다 무엇인가요? 거짓이고 불법입니다. 자기들이 마치 모든 판단자, 자기들이 모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 있나요? 찾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다 어떤 것인가요? 거짓 말들인 거죠. 자기들도 자기들이 지금 왜 예수를 잡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성전을 가르쳐서 무너질 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시 자기가 그 성전을 세운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종교의 형식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제사를 행하면서,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거하면서,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의 목적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성전임을 고백하시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은 아무 의미 없고 무너질 것이다.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너희들의 모든 거짓 종교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겸손하게 엎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교만하게 네가 감히 뭔데 성전을 이야기하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명분으로, 구실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거짓 고발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63절에 결정적인 질문을 하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들은 그게 가장 중요했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는지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거기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은 이제 분명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무슨 의미죠?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되는 그 신문 앞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거죠. 굳이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을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메시아, 본인이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모습입니다. 두 가지 모습입니다. 침묵과 담대함입니다. 침묵과 담대함. 어떤 굳이 많은 말을 통해서 나를 변명하거나 또 어떻게든 그런 말들을 통해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한다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길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어떻게 하시나요?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겼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맡겼기에 결정적인 질문 앞에서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대답해야 될 그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69절부터 75절까지는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을 뒤따라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도 자기가 이제 한 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말이 그래도 있어서 어떻게든 따라옵니다. 근데 따라왔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고 또 다른 여종이 또 묻습니다. 너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어떻게 하나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도 진실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요?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부인합니다. 계속해서 아니라고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나요? 저주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담담하게 겸손하게 침묵하며 어떤 많은 변명을 하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고백해야 될 그 고백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했다면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인 베드로는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빠져나갈 구실을 찾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해왔으니까 나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배우고 보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실행해보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베드로도 무너진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누구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좋을 거야. 나는 그 순간에 그들과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교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임을 알아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해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 난 잘할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살구멍을 찾으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겸손하게 모든 상황이 모든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시나요? 예전에 나에게 없던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그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속에 담대함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위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마지막에 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며 그것을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은 죄를 또한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 주님 앞에 맡기며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침묵하고 말을 아끼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그 순간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너무나도 쉽게 시험에 들며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변명이나 말이 또 우리 어떤 노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는 자들,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그 주님의 자녀임을 자녀라는 그 사실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꿋꿋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 굳이 많은 변명을 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 해야 될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여 우리도 우리 입술에 불필요한 말이 많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필요한 변명, 불필요한 말들, 교만한 말들,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여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며 침묵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까지, 내가 하는 행동까지,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 주님의 섭리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우리 안에 숨는 성도님들, 아버지 주여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주여 그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 사역이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세상의 어떤 반응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사랑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거짓말을 합니다. 너도 싸워, 너도 맞서,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아버지 주여 기꺼이 지며 기꺼이 희생하며 기꺼이 양보하며 기꺼이 용서하며 기꺼이 품으며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여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